지난주일에 드린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주보를 받으실 때 속지에 밑에 부분에 보면 전도 현황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족 이름이 있고 가로 열고 스스로와 전도하신 분들의 성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4개월 동안 좀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하늘에 별을 다는 그런 축복이 좀 있기를 위해서 오늘 제가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소책자를 다 받으셨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소책자를 받았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쉽고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아주 쉽습니다. 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은 나의 입술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얻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로도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의 입술 하나로도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만나러 갈 때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라는 책자를 통해서 쉽게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면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잠깐 시간을 좀 내주시죠. 3분 내지 5분이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책자를 꺼내서 그분에게 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옆에 앉으셔서 한 페이지를 넘겨서 여러분들이 주권에 읽으셔도 됩니다. 또 익숙해지면 읽지 않고 중간중간 설명을 해도 되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이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가운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고 옆에 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구원을 얻어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한 페이지를 넘겨서 같이 보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풍성한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복종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갈 길을 갔던 것이죠. 그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인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한쪽은 사람이고 한쪽은 하나님이신데 그 사이에는 깊은 구렁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같이 읽자고 하는 것은 그 전도 대상자 옆에 앉은 걸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 말씀 한 구절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분이 평생을 전도지를 가지고 그 안산역 앞에서 전도를 했답니다. 젊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근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너무 늙어서. 그래서 나는 이제 전도를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아쉬운 것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지를 나누어 줬는데도 한 사람도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나는 참 슬픕니다. 그렇게 어떤 분에게 이제 마지막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만큼 떨어져 있는 사람이
막 쫓아오더래요. 그러더니 아이고 안산역에서 전도지 나눠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저씨가 준 전도지 때문에 예수 믿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전도합니다. 그런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그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전도 어렵다. 나는 그만한 능력이 없다. 말재주도 없다. 성경도 모른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 책자 하나만 가지고 그대로 읽어주고 그러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은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긴 이 구덩이에 다리를 놓으려고 노력해왔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림을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선행으로, 종교로, 교육으로, 도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했지만 다 짧아서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앞에 그림과 뒤에 그림이 다르죠.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죄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길만을 마련해 주셨고 인간은 그 길을 선택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를 넘겨서 보실까요?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은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리를 놓으셔서 인간 편에는 범죄와 불안과 심판과 사망이 있지만 하나님 편으로 가면 용서와 평안과 구원과 영생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 영접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조금 더 이야기하고 다음 기회를 약속하시고 만일 영접한다고 그러면 설명해야 됩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그리스도께로 오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한 페이지 넘겨서 보면 같이 기도하는 난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기 원하신다면 저와 함께 기도하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죄에서 돌아서기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저희 마음과 삶 속에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고 저의 주님으로 모시고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뒤에 설명도 할 수 있지만 교회 나오는 약속을 잡으시고 또 멀리 사시는 분들은 가까운 교회를 소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로 마무리돼야 됩니다. 전도가 아주 쉽습니다. 조금 요령이 생기면 뭐 간단하잖아요. 간단하니까 거의 외울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나눠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나눠드리는 겁니다. 전도해 보십시오. 아니, 난 한 번도 전도 안 해봤는데 그래도 해보십시오. 해보고 된다 안 된다고 하시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이 전도지를 통해서 전도를 더 많은 분들에게 하셔서 홀로 오시지 마시고 꼭 같이 오십시오.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매주 새 가족이 여러분들 때문에 많아져서 1층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이제 시간 딱 되면 5분 전에 문을 딱 닫고 만석입니다. 2층으로 3층으로 가십시오.
3층도 만석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오래된 교인들은 다 일부 예배로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전도는 쉽다.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전도는 쉽다. 전도는 쉽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백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러만 가면 됩니다. 전도는 쉽습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는 고린도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처럼 그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대전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저는 바울 사도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바울 사도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부르고 싶은 찬송 그 후에 생겼기 때문에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도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주실 면류관은 성경에 보면 참 여러 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의의 면류관을 준다고 말씀하시고, 시편 21편 3절에 보면 정금 면류관을 준다고 말씀하시고, 에스겔 23장 42절에 보면 큰 면류관과 아름다운 면류관을 준다고 하셨고, 또 어떤 말씀에는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고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을 주고,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성도들 대신 가시 면류관을 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우리는 그분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쓴다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썩을 면류관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썩을 면류관을 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결심하면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유언의 말씀으로 그분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에 오게 갇혀 있습니다. 이제 그를 사형장에 내몰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날들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6절은 그렇게 그분이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멋집니다. 내가 죽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런 표현을 어떻게 그렇게 멋있는 말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마 죽음을 초월했던 사도 바울의 멋진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이 죽음을 맞는다고 생각하면 아마도 생의 여러 가지 많은 후회들과 그리고 이루지 못한 소원들에 대한 애착들이 있을 텐데, 바울 사도는 제사의 제도와 같이 다 쏟아붓는 그런 제사로 다 모든 것을 바쳤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운동 경기와 같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목숨을 건 전도자의 헌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좋은 소식이 있었죠. 야구도 일본을 이기고 축구도 일본을 이겼습니다. 왜 일본을 이겨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일제 탄압도 안 받은 세대인데 일본하고 붙으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0분 동안 뛰었는데 0대 0이었고 후반에 연장전 전반에 조그만 아이 서 있는 거 보니까 어깨까지도 안 가더라고요. 다른 선수의 조그만 이승우가 잽싸게 손흥민이 차 넣은 거를 딱 집어넣고, 또 황희찬은 손흥민이 프리킥 한 것을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참 대단하죠. 난 손흥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너무 교만한 것 같아가지고, 잘생긴 데다가 축구도 잘하지 액션도 크지, 그래서 저 녀석은 너무 교만하는데 더 교만한 녀석이 하나 생겨서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운동 경기는 다음이 또 있고 마지막이 아니죠. 금메달 땄다고 다음에 금메달이 있는 게 아니고, 또 메달 못 땄다고 다음에 금메달 못 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고,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죽는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고 하는 그 말씀은 운동 경기에 비교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는 목숨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선교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이교도들을 만나서 죽을지, 강도를 만나서 죽을지 모르는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도 목숨을 걸고 전도해 왔고, 지금 그의 운명이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바클레이는 성서 주해에서 바울 사도는 그의 종말이 가까워졌던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위대한 투사인 바울은 연로에서 자기의 무기를 내려놓고 디모데로 하여금 그것을 집어 올리도록 하고 있다. 바울 사도는 나의 생명은 희생의 제물로서 드려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드린 산 제물로서 부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바클레이 박사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전파 사역을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1세기 싸움은 지고 이기는 것을 넘어서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은 살인병기인 로마 군대와의 싸움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싸우신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바울 사도가 살아있는 그 시대에 로마시의 복음화율은 6%가 넘었다고 말합니다. 주전 330년 경에는 이미 20%에 가까운 로마 시민들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길래 바울이 살아있는 그 몇 년 동안에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생겼을까 생각해 보면, 그분은 싸움이라고 하는 표현이 정당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바울뿐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곳에서 순교했고, 많은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곳에서 순교해서 이루어 놓은 싸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하는 그 간증을 제가 읽는 순간에 저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복음을 위하여 싸우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때가 되지 않았다고 제 스스로 단정하기도 했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많다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시면 참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안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천국에 못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서 부끄러운 것은 바로 그런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해야 그분들이 천국에 올 수 있습니다. 오고 안 오는 거야 나의 뜻이 아니고 우리의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입술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선한 싸움은 세상의 싸움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인생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다른 전도자들과 교회 안에 대적하는 자들과의 싸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거짓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 재림의 긴박성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영과 육이 분리한 영주주자들도 많았고, 그리고 바울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의 싸움은 내외적인 싸움이었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바울이 참 좋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향하여서 흠을 잡고 나쁘게 말해도 그분들과의 그 다툼을 이제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맞았을 때에 선한 싸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멋있는 분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얼마 후 순교를 앞두고 있는 바울입니다. 사실 바울은 바르새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말리엘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정치적인 권력도 어느 정도 젊은 시절에 그에게 있었습니다. 출세가도가 열려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심지어는 결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난의 길을 그분은 살아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생명을 다 바쳤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제 그 모든 짐들을 내려놓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도 바울 사도는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이 믿음은 피스틴이라고 하는 헬라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신실성을 이야기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이 위대한 능력자잖아요. 죽은 자도 살아일으키고, 그의 말 한마디로 사람이 눈이 멀기도 하고 눈이 뜨기도 하고, 그의 말 한마디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구름대처럼 몰려오기도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니까 그게 가능하지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참 어렵게 인생을 산 사람이고, 얼마든지 그분의 믿음이 변질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 하나를 살려놓으면 아마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말할 것이고 우상화처럼 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자신을 우상화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되지도 않는 성경에서 어긋난 것들을, 그 교리를 주장하는 분들이 의외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믿음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자꾸 여러분 보고 이쁘다고 멋있다고 그래 보세요. 진짜 이쁜 줄 알고 진짜 멋있는 줄 압니다. 착각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유명한 사람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능력의 사자였어도, 그분이 아버지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복음자였고 기적과 이적을 상식이라고 할 정도로 놀랍게 그런 일들을 몰고 다니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자랑스러웠던 것입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그분도 사실 남자였고 그분도 편안한 삶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부잣집에 태어나서 알고 있었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얼마나 고무적인 것을 그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행복을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그분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서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그가 끝까지 자기 대장에게 충실한 군인이었다는 것이고, 대장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가 충실하게 올바른 교리를 지속했다는 것이다. 어느 의미든 적합하다. 사실 그가 주님에 대한 자신의 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의 순수한 교리를 계속 증거하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저도 40년 동안 믿음을 지킨다고 지켜왔습니다.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의 패러다임에 시대적인 유행에 따라가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느 세미나를 갔다 와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금가루를 뿌린다고 하고 이빨도 금이빨로 막 바뀐다고 그러면 나도 좀 관심이 있습니다. 솔직히 나도 가서 좀 배워가지고 이빨을 좀 금이빨로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능력 전도죠. 또 베레아 공부를 많이 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김기동 목사 따라다니면서 귀신 쫓아내죠. 능력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교육으로 사실은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지 나의 제자가 아닌 것이죠. 가난을 벗기 위해서 선교원을 운영하고 공부방을 운영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부흥사를 초청해서 많은 헌금을 거둘 수 있고 성도들을 많이 독려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신비주의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체험들이 있으니까요. 종말론 사상을 그렇게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접목시키지 않았습니다. 가끔은요, 잘 나가는 목사, 부흥하는 목사를 보면서 저도 때로는 내가 열정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미련한 거 아닐까, 혹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목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어떤 갈등도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나도 뭘 배우러 가볼까? 뭘 배워서 접목시켜볼까? 그런 생각으로 고민을 많이 하던 4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유행하는 목회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 중심으로만 목회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의 목회 여정을 제가 돌아다 보면 실수가 많습니다. 부족하기도 하고요, 모자라기도 하고 터무니없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또 다른 분들이 보기에 얼마나 저에게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가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이고 말씀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맞는 순간에 바울 스스로에게 관용을 베푸는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스스로에게 관용을 베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받습니다. 바울 사도라고 왜 인생에 미련과 후회가 없겠습니까? 바르게 하지 못한 것들도 생각났을 것이고 더 하지 못했던 것들도 생각났을 것이고 자기가 누리고 살지 못했던 안타까운 것들도 그분의 내리은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애를 돌아보면 단 한 사람도 만족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만족할 수만은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죽음을 많이 봅니다. 참 안타까운 죽음도 많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에 제가 가서 볼 때가 많습니다. 가면 저는 꼭 그분의 귀에다 대고 여러 가지 많은 위로도 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암으로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 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은 평안합니다.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는 안 죽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죽을 때 그렇게 편안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안 돌아가셔 봐서 잘 모르죠. 죽는 순간에 제가 가서 기도해드리면 여러분들도 어김없이 얼굴이 환해지고 몸이 쫙 펴지고 평안하게 갈 것입니다. 질병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지막 생애는 그렇게 아름다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지막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남은 생애라도 그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천국의 기쁨,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참 좋은 분이라고 제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이 그렇게 죽음을 앞둔 순간에 그렇게 행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죽음은 행복을 가득히 담은 그런 죽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 사도의 마지막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닮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요. 우리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기뻐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은총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의의 멸관 얻기 위하여 전도하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승리와 축복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